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0편 1절입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곤고한 사람은 마음이 깨져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메마른 인생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를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사라질 때, 찬양의 이유와 회개의 목록이 없을 때입니다. 신학자 방정열 교수는 이러한 고난의 영성을 터널 비전이라는 현상으로 비유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상승하게 되면 바로 앞에 정면만 보이고 그곳을 제외한 주변 부분이 까맣게 보이는 현상이래요. 속도가 너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내가 꼭 바라보아야만 하는 앞길만 두드려져 보이는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이미 열어주신 은혜의 마일스톤을 보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기의 때에 실제로 붙드는 것이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 하나님인 것이죠. 오늘 말씀 시편은 고난의 때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탄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숨어 계신 하나님. 원래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역사적인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숨기시는 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무신론자들과 현대 철학자들이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논의의 초점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에 두고 있지 않다는 데 있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경험적으로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체계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은 환난과 역경에 처한 사람들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욥의 고난과 탄원이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그런데 이 분야의 대표적인 저서인 쉘렌버그가 집필한 신의 숨김과 인간의 이성이라는 책에 보면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앙을 대적하는 무신론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체험이 결국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성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쉘렌버그와 같은 자들이 주장했지요. 만약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왜 인간에게 저항할 수 없는 불신앙을 심어주었는가? 그 저항할 수 없는 불신의 감정 때문에 우리는 신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시인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만든 진짜 원인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시편이 말씀하는 악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의인의 고난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언어가 무엇이죠? 보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잊으신 것이 아니냐? 너희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가리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너희들을 영원히 돌아보지 않으실 것이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러한 불신앙과 비난의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냉소적인 메시지가 쏟아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성도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인간의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숨어 계신 분으로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체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인간의 경험과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인간의 역사를 누가 운행하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인간의 생각과 주장은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인간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오늘 시편 말씀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환난의 때에 숨어 계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간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돌아보십니다. 시인은 이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 진리가 이 세상에 더욱 편만하게 선포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5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시편은 시편 9편과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편 9편과 시편이 원래 하나의 시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서로 다른 점이지요? 시편 9편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 시편 10편은 악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악인들의 핍박에도 의인의 고난을 반드시 돌아보시고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3편이 시편 3절이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폭언과 악행을 일삼고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약자를 괴롭히고 거짓과 술수로 꾀를 부려서 다른 이들의 마음과 삶에 심대한 폐해를 끼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이 탐욕이 하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 죄가 장성해서 하나님까지 배반하고 멸시하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죄악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악인들의 꾀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자신의 불의함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시편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는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짓과 술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도 뻔뻔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드러내놓고 죄를 범한다. 어떻게 악인들이 그런 일까지 저지를 수 있을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 그동안 축적된 지혜와 지식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일까 연구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표현들이 나왔는데 모든 분들이 동의한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만약에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만약에의 연속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어떠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사상입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이 주는 지혜와 지식은 금방 변하고 상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깨달은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떨구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지식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아무리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악인들이 보여주는 악행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불신앙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지요.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을 경험하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순전히 듣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믿고 회개한 분들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오늘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100년이 지나면 영원한 생사의 갈림길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 참으로 겸손한 분이십니다. 기울인다는 말 자체가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절한다는 것은 노예가 주인에게 보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머리카락 한 줌도 창조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들이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분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멀리함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웃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다르다는 것이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귀로만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삶으로 실천하는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킬 때 시편의 말씀이 약속하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4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마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참으로 복된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자꾸 악인들과 가까이 지내면 결국 그들의 죄악된 삶의 방식에 전염이 됩니다. 시편 10편이 경계하는 악인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죠.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람의 마음은 샘물과 같습니다. 물의 원천이 깨끗하면 맑은 물이 나오지만 그 근원이 더러우면 오염된 물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대신에 욕심과 탐욕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혀 밑에 잔해와 죄악이 있습니다. 그 입을 통해서 악독과 거짓과 분노의 말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시편 말씀을 살펴보면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상당 부분이 악인들의 저주와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비슷하죠. 대부분의 인간 관계를 파괴한 주범은 죄악된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병원을 찾고 상담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17절 보면 하나님은 거짓된 혀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거짓된 혀는 이웃에게 거짓을 말한다는 뜻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인류의 첫 번째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거짓과 속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를 가장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처럼 정직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증인은 증언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망령된 증언은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앞에서 주저없이 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유일하신 재판장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말과 삶이 하나님 귀에 들림받고 보임받습니다. 악인들이 왜 서스럼 없이 그 입술로 거짓과 술수와 저주와 악한 말을 내뱉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아서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세상의 죄악과 악행은 구석진 곳과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도 악을 행하는 일에 대하여는 사람들의 눈이 없는 곳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악들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세워 계셨다면 그렇게 쉽게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진리가 있지요. 악인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전부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악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자꾸 옆으로 한눈을 팔면 넘어지게 되어 있죠. 영적인 눈을 바짝 두고 정확하게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발길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든든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편이 말씀한 복 있는 사람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정도를 걸으셔야 합니다. 악인들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겁박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악한 본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눈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샘물이 솟아나는 원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그 눈을 통해서 마음에 가득 찬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음에 슬픔이 차면 눈물에 슬픔이 맺히고 마음이 깨끗하고 행복하면 그 눈빛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지혜로는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밝게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해주는 좋은 안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바로 본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송을 올렸습니다. 진리의 등대와 같은 교회, 등대와 같은 삶이 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삶을 청결하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길과 삶의 터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악인들의 삶의 모습은 죄의 본성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죄가 마치 살아있는 동물이나 생명체처럼 역사한다는 뜻이지요.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악인들의 결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과 함께 죄를 범하는 공범을 양산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치명적인 죄악의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퍼져버리죠. 죄라는 놈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교만한 자의 자리를 통해서 삽시간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으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오늘날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금전만능주의, 맘모니즘입니다. 성경에서 재물에 해당하는 헬레어가 맘모나스입니다. 재물은 원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신앙과 종교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맘몬, 재물이라는 어원 자체가 언제든지 믿음과 경배의 대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상은 절대적인 것이어야 하고 영원한 것이어야 하고 불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욕심과 탐욕을 믿고 숭배하게 된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노예가 서로 다른 두 주인을 섬기거나 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한 노예가 둘 이상의 주인을 섬길 때는 전적으로 한 주인에게만 사랑과 충성을 바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경배해야 하는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은 우리 인간이 다스려야 하는 관리의 대상에 불과한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 욕망을 섬기고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가련한 자들을 욕망의 그늘로 끌어당겨서 잡아버립니다. 그들이 범하는 죄악으로 끌어들여서 수많은 우상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경계하고 있죠. 그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붙드셔야 합니다. 바른 길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고백을 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예배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나를 보내신 분에게 화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시편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악인들의 악행과 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 의로운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악인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인간의 삶과는 무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 의인의 환난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무기력한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통찰했지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커튼 속에서 숨어 사는 존재와 같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인생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부터 숨기를 바라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벗은 것을 알고 숲을 속으로 숨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참된 자아를 숨기기 위해서 사회활동을 합니다. 그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관계를 만듭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품고 있는 인생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명함을 새깁니다. 커튼 뒤에 숨어 사는 인생들은 거짓된 사회적인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숲을 속에 숨어서 자신의 악한 본성을 감추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성도 여러분, 숲을 속에 숨어있던 아담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그를 삶이라는 현실로 이끌어내었던 계기가 무엇이었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진정한 진리와 구원의 길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살릴 수 있고 그들에게 진정한 목적을 주실 수 있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이 힘을 다해서 선포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또렷하게 보여달라는 간절한 외침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온 누리에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의 복상록 팡세에 보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과는 구별되는 매우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을 주셨고 양심을 주셨고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과 예배를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오직 그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거룩한 지성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십시오. 정의로운 마음이나 정의에 대한 분별력 자체가 정의를 성취해주지 않습니다. 그 의로운 마음과 생각이 언어와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그 의로움이 현실이 되고 세상이 그만큼 밝아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일어나시고 손을 드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행동해야 합니다. 더욱 밝은 세상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고 손을 들고 외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숲을 속에 숨어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는 아담과 같은 삶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시편 97편 10절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악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대단한 용기입니다.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진정한 용기.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신실하게 허락하신 삶과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보람으로 삼아야 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진리를 깨달으신 분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탐욕과 죄악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양심들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참된 의인들로 더욱 깊은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아 가시는 은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